지난주에 우리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되고 외식된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면서 오래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철퇴를 가하시고 골방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을 몇 주에 걸쳐서 나누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피기 전에 전반적으로 주기도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들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직접 기도하신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예수님의 그 기도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가르침의 내용을 같이 접목해서 살펴보시면 훨씬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오직 기도할 때는 이렇게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된 틀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는 이러한 양식으로 이러한 방향을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 기도하면 좋다라고 하는 모범을 제시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기도문 속에서 제일 끝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듣지 않으신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기도가 된다 라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라고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지 그 근거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꼭 합니다. 그러면 만약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하고는 안 들으시거나 혹 못 들으시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는데 입으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무효화시키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꼭 그것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 편지에 우표를 붙여야만 어디에 도달되어져서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 그러한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필요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관계하는 한에 있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지를 못해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가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기에 그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죠.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따라서 그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기도자를 위하여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주기도문에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나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 개괄적으로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예배 전에 주기도문 송을 항상 부르고 시작하잖아요. 그때 대개 주의 나라 이렇게 하죠. 이 대개가 지금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없어요. 그냥 가로를 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하고 가로 닫고입니다. 이 괄호는요, 성경에 괄호가 나오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본에 다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본에 동일하게 있지도 않은 거기에 심지어 대개라고 하는 말도 없는데 왜 어떤 교단에서는 주기도문을 할 때 대개를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이 대개라고 하는 말을 항상 씁니다. 그래서 이 대개의 의미부터 먼저 아셔야 되는데 호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해서 쭉 시작해가지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라고 할 때는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대개라고 하는 말을 써요.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무릇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대자에 덮을 개자입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다 하여서 틀린 게 아니고 있다 하여서 무엇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 때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하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고백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 성경 이전에 한글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거기에는 어투가 조금씩 달라요. 그때는 그것을 가지고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게 그 이전 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입에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수요 예배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하고 있고요.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계속 보시면서 그렇게 익숙해지라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마음 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개관을 마치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몇 주에 나누어서 봅니다. 오늘은 한 가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누가 나의 기도를 듣는지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절주절 거리듯이 주문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를 들으시는지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이 보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거룩하다라고 칭찬해 주면 되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지를 명확히 알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먼저 가르쳐 주셔요. 원어에 보면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의 배열을 따라서 제가 하나씩 그 의미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하자는 것인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미지보다도 훨씬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재판장, 포청천, 법관, 이러한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복을 주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입법, 사법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이셔서 율법도 주셨으니까 어찌하든지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어기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잘 지켜나가기를 애쓰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용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고 껍데기만, 법이라고 하는 것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시, 12시,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그것을 지키면 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되니까 내용이 뭐가 되었든지 법이 더 이상 나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외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껍데기만 충실히 하고 속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너무 미워해서 아우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만약에 가정을 해서 그렇게 생각했다 해서 당신 이리 오시오, 왜 그런 생각했어, 징역 10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어떤 행위가 드러났을 때 비로소 적용이 돼요. 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이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법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어찌 되었든지 그것은 신경 안 쓰고 껍데기만 맞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점점 외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다, 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과연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는 내 아버지시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으니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거기까지만 했죠.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난 이미지는 아니에요. 이 법관, 재판관의 이미지가 훨씬 강해요. 그리고 왕, 이러한 이미지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는 희미하게 이렇게 덮여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이미지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선명하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170회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들어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우리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우리는 그의 따라가는 형제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요,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또는 왕과 백성의 관계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비교할 수가 없는 친밀감이 있죠. 백성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뭘 예의를 갖춰야 되고 별걸 다 해야 되지만, 자녀가 아버지를 만날 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훨씬 친밀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경험한 육체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저도 제 아버지 지금 살아계십니다. 89세신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를 제가 떠올리면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리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항상 엄격하고 모질고 정이 없고 이런 아버지로 저에게는 남아 있어요. 아마 그 당시를 사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그 가운데서도 부드러우신 분들 계셨고 자녀들에게 따뜻한 아버지로 대하신 분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상당수는 좀 엄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교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었고요. 또 아버지들은 주로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버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과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는 자녀와 그렇게 끈끈한, 친밀한, 따뜻한 이러한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완전 다르죠. 요즘 젊은이들은 지금 저만 해도, 제가 아버지, 제 자녀들만 해도 어린 나이들이 아닌데 저한테 반말합니다.
30대 애들이 반말을 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친근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존댓말 좀 써보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 이래요. 그러니까 제 자녀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아버지라고 하는 인상은 굳이 존댓말 써가면서 이렇게 격 있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친밀감을 느낀다 이런 말이겠죠. 버릇이 없어서 반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친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과 자녀의 관계는 더더군다나 아마 아버지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윗세대의 아버지의 이미지만 해도 그렇게 자비로운 아버지의 상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면 곤란하죠.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거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자세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또 뭐라 하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엄마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품듯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녀 잘 안 품잖아요. 엄마가 주로 품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고 긍휼에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죠. 시편 103편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즉 공감이 되고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 대하여 반드시 완벽하게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책임지시는,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책임을 지려고 애는 쓰죠. 그러나 능력이 부족하다 보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셔요. 실수가 없으셔요. 부족이 없으셔요. 완벽하게 책임을 지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러한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부터 나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절주절하는 그것과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를 포함하는 말이죠.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포함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겼어요. 절대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방인이 혹시 자기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신앙의 고백을 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신성모독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인데 어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한된 특정인의 하나님으로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이었으니 그들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너희들 잊지 말아라. 유대인의 아버지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아버지이기도 하시다.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동일한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가능하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러한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좋아요. 공동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통해서 너와 나는 별개야, 네 신앙과 내 신앙은 별개야, 우리가 비록 한 공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하고는 좀 질이 달라, 이렇게 각각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장소에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이 공동체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공간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 얼마나 너그러워지겠어요.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의 아버지로만 주장을 하면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자녀가 서로 형제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잖아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물고 뜯고 찢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가족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꼴불견이죠. 형제들이 지지고 볶고 하면 꼴불견이잖아요. 야, 저 가족은 저 왜 저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내가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저러지 쟤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만약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몇 사람이 늘 모여서 저녁 시간이면 중보의 기도를 해요. 금요일 같은 때, 금요 기도회 때 우리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중보의 기도들을 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할 가치와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니까요, 자매니까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분명히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늘에 계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집이 하늘에 계시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 이 뜻이 아닙니다. 장소적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속에도 들어와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비단 이것은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고백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도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지금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교회당에 와서만 기도할 수 있고
다른 데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무소부재, 영원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장소가 없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전능하시다. 옛부터 하늘 하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범상치 않은 그러한 위치를 이야기할 때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말 잘 아시죠? 저 중국의 베이징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면 거기서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뉴욕에 가면 태풍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침 한번 하시면 이 땅이 진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면 이 땅이 다 그늘이 져서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늘에서 하나님은 그냥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면 된다니까요. 천지를 말씀만 가지고 지으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것 없는 하나님이 다 듣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정작 우리가 무엇인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거나 또는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얻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잘 알고 계셔서 자녀가 간구할 때 필요한 것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의 마지막 의미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그것은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친밀하신 분, 자애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하시면서도 동시에 위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친밀감이 결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감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갓난 아이, 어린 아이, 인식이 아직 부족한 아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나이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기 욕심대로 다 주장하고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매를 맞겠죠. 아니면 욕을 먹겠죠. 언제 저것이 철들 것인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무리 친밀하다 하여서 계속 땡깡 부리듯이만 기도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초보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요. 그래, 네가 나를 아직 잘 모르니까 그래, 그렇게라도 나한테 와, 그렇게 땡깡 부려,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줄게,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철이 들었어요.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어요. 그런데도 계속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경외의 대상이신, 위엄과 장엄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한 자세로 나와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종합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비로우신 아버지, 친밀하신 아버지,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아버지,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고 응답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십시오. 당당하게 고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구할 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귀도 함께 여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되어져서 통하여져서 그렇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치료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을 엽니다. 우리의 귀를 엽니다. 우리의 가슴을 엽니다. 우리가 아뢰을 때마다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녀됨을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귀한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